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1941년 11월 17일 순례하거나 도시를 빠져나가기에 매우 좋은 화창한 날씨였다. 시내에 가서 한 달 월급을 은행에 예치했다.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 이곳에 진정한 평안은 없다. 다만 무사함이 있을 뿐이다. 무사하다는 것은 평화와는 다르다. 평화는 능동적 질서이며 조화요, 살아있는 활력이다. 어떤 곳을 다른 곳보다 더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적으로 태어난 곳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구원을 그 안에서 이루어야 하고 거기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바로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장소 사이엔 심리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 영성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1년 정도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편 이곳에서 누리는 안일함을 생각하면 더 이상 머물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더 머문다면 평화 가운데 더 깊은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한 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어쩌면 장소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장소가 우리 영혼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장소가 우리를 이끌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장소가 반드시 유쾌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바로 희생이라는 가치다. 어떤 유형의 삶이든 장소가 그 삶과 더불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다. 당연히 무사한 일에 머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1941년 11월 24일 시를 써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경당에 앉아 차분히 돌아보리라. 야간 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돌아왔다. 밤새 딱딱한 초록색 의자에 앉아 오느라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별짓을 다 하면서 왔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기보다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기 짝이 없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 상처를 입고 피가 흘러 지혈이 필요한 느낌이다. 다시 경당에 돌아가 기도를 하거나 시를 써야 할 것이다. 그 상처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유배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유배의 느낌은 나의 내면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것이 죄의식이든 외로움이든 자신의 부족함이든 영적 메마름이든 언제나 같은 상처다. 우리가 체험하는 방식에서는 같다. 사실 영적 메마름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갈망의 가장 예리한 체험, 바로 사랑의 체험이다. 아름답고 고요한 이곳으로 돌아왔다. 언덕에 눈이 조금 쌓여 있다. 쌀락눈이 살짝 얼어붙어 있다. 길은 다림질을 한 것처럼 반들거린다. 공기는 차고 잿빛이다. 방 안은 고요하고 수도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이곳에 나를 위한 평안은 없다. 이 고요함에 감탄하지만 내가 있을 곳은 아니다. 한순간 이 평화가 참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 고요가 깨지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곳의 평화는 가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을 배제한 평화다. 나를 위한 것도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되기 전에는 안정되지 않은 것, 지루한 것, 슬픈 것을 견디지 못했다. 카톨릭 신자가 되었을 때 자연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지루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 열심한 카톨릭 신자들은 대체로 자연적인 만족감과 인내심, 평정한 마음과 자제력으로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순수하고 자연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전쟁 중에도 나는 10년 전보다 지난 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다. 나 스스로 과장한 불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곳의 단단한 지대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성 보나벤투라 대학에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행복과 평온한 삶이 넘친다. 그러나 그 평화는 위험한 환상이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폭력과 불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쟁과 전쟁으로 이끄는 모든 불의다. 이것은 순전히 자연적인 만족이다. 설령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단순히 자연적인 충만감, 우리의 이기적인 고요와 걱정 없는 자유에 흡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와 안락을 포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체적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관심사를 버린다면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화 안에 머문다. 그 평화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물질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평화를 얻을 뿐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평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평화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욕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1941년 11월 28일 나를 섬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과 어리석음이다. 나는 너무 고집스럽고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고지식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자질이 나의 강점으로 보이겠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거기에서 무력함과 어리석음이 나온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강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거짓이며 미친 속임수다. 자신감은 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진지한 고민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인다. 나는 16살 이후 유럽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대부분 혼자 걸어 다니면서 지리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익혔다.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요령을 터득했다. 이처럼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만하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제는 장점이 아니라 커다란 약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결책은 뒤에 찾아오기도 했다. 사실은 그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심각했다. 바로니스가 할렘에 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나는 먼저 경당으로 갔다. 지난 봄 나는 숲에 가서 성소 문제에 대해 숙고하면서 걸었다. 2년 전에도 같은 문제, 사제 성소에 대해 숙고하면서 그리니치 마을의 개선장을 걸었다. 경당에서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똑바로 볼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뿐이다. 시간이 지나자 평정을 되찾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필로테우스 신부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점점 명료해졌다. 경당을 나와 나는 필로테우스 신부님의 방으로 가지 않고 먼저 내 방으로 갔다. 몇 가지 기도문을 더 외우고 트라피스트에 대한 책자를 훑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깨달았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경당에서 심장이 그렇게 빠르게 뛸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바보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란 말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수도원 경내로 들어가 필로테우스 신부님의 방을 향해 몇 걸음을 옮기다 돌아 나왔다. 수도원 바깥을 서성이는데 내 머릿속에는 10가지도 넘는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첫째는 내가 마치 독일군 오중대에게 전멸당한 프랑스 군대처럼 바보 같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더 기다리라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더 기다리라는 것이 신중하고 지혜로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온갖 생각이 오갔다. 다시 돌아가 필로테우스 신부님의 방문을 두드릴 뻔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나는 다시 돌아 나왔다. 나를 밀어낸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작고 익숙한 방에서 해결될 문제인가? 신부님이 읽고 있는 철학 원고에 괜히 폭탄을 투하할 필요가 있는가? 괜히 신부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다시 되돌아 나왔다. 마침내 교정을 가로질러 돌아 나왔다. 내가 다시 갔을 때 그는 방에 없었고 불이 꺼져 있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며칠 더 두고 보자. 숲으로 가서 성녀 테레사에게 기도했다. 성녀 테레사에게 기도하는 동안 문제가 명료해졌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내가 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필로테우스 신부님과 내가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 처음 겟세마니 수도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거룩함과 평화에 대한 놀라운 느낌을 기억한다. 이전에 머물렀던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명료하고 경이로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후 막다른 상황에서 성소에 대해 혼돈을 체험했다. 막다른 상황이란 교회법적으로 내가 사제가 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원인은 감정의 사치일 뿐이다. 스스로를 조롱하는 것이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에게 기도하는 동안 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은 것 같다. 나는 성녀께서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숲길을 걸었다. 숲에서 돌아왔다. 필로테우스 신부님 방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아마 휴게실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가도 귀찮게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분을 찾아가 내 문제에 대해 의논을 드렸다. 당신 의견으로는 내 경우가 교회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분명하므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성탄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겟세마니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원장에게 모두 말씀드리라고 조언했다. 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신부님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 신부님은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하며 작가가 되고자 하는 소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2층으로 달려가서 벅찬 마음으로 테데움을 기도했다. 그리고 경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령 침대에 눕는다 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다시 숲으로 갔다. 내 머릿속에는 테데움과 내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과의 작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에 눕자 갑자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제 4주 안에 판자에서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나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리도 여행도 변화도 다양성도 대화도 새로운 일도 글을 쓰는 새로운 문제도 새로운 친구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적 고요 안에서 더 커다란 진보만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오로지 그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 뜻에 따라 온전히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더 이상 나의 어리석은 의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기도했다. 오로지 그분만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1941년 12월 2일 나는 이제 안다. 모든 일이 점화되고 폭발하여 불타올라 격렬한 전쟁터처럼 불꽃이 튀고 있다. 나는 어느 날 이 위기의 중대한 일면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전투고 실제이며 어쩌면 내 생에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전투보다 더 실제적인 상황이다. 이 전투에서 나를 지지하는 힘과 반대하는 힘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소름 끼치게 한다. 필로테우스 신부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몸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큰 힘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따르게 하여 내가 성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하려고 했음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며칠 내버려 두라는 유혹도 받았다.
어제 오후 징집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가 원-B 등급에 속해 지난 3월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편물 내용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아 상태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이다. 결격 사유가 없어 원-A 등급을 받게 되면 1월에 입대해야 한다. 나는 결심을 하고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12월 18일 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어제 하루 종일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글을 썼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1부 부르심을 받다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엔 제2부 수도자이면서 작가가 되다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